샬롬,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성경 공부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이 약 40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옥토, 돌 하나 없는, 가시밭 하나 없는 아주 부드러운 땅, 기름진 땅,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공부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70%가 사막이에요. 비 오지 않는 광야예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70%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42명이었는데 우시야 왕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사막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중에 농사를 좋아한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사막을 개발하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왕들은 소위 여자들을 좋아하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술 마시고 연락하기 좋아하고 아부꾼을 좋아하고 충신을 좋아하고 이랬더랬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은 사막을 개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농사를 좋아했다는 말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참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저 서울에서 70년 살다가 지금 수도원에 와서 농사를 가끔 지어보니까 참 농사 짓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우시야 왕의 DNA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일대 수상 벤구리온이에요.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자 일대 수상이 되어 13년 동안 기초를 잘 닦아놓고 67살에 수상직을 멈추게 됩니다. 그는 수상직 이 취임식을 끝내면서 덤프 트럭을 타고 네게부 사막으로 달려요. 4평짜리 방에서 87살까지 20년을 살면서 사막 땅 한 평이라도 더 옥토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4평짜리에서 살았던 참 검소하고 참 본받을 만한 수상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통령이 그를 존경해서 예루살렘에 만나러 왔을 때 그가 네게부 사막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 가요. 그래서 4평짜리 방에서 대통령 둘이 같이 잔 적이 있는 방입니다. 저는 그 방에서 오랫동안 안내원과 함께 벤구리온 얘기도 나누면서 그의 4평짜리 방에 혼자 자게 놓여있는 조그만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 오손도손 그들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70%가 사막이에요. 그리고 사계절이 없는 땅입니다. 습기가 많은 땅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지 아니하면 산 밑에 평지는 습기가 많아서 병 걸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산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중해 바람이 잘 불기에 땅값이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비싸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쌉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는 산 위에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경상남북도 많아요. 강원도 땅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비행기가 다니거든요. 무슨 말이죠? 길쭉하다는 말이죠. 위에서 밑까지, 부엘셰바에서 단까지가 425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 거리니까 비행기가 다니는 거죠. 땅 모양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게 바로 소위 팔레스타인국 500배나 큰 나라예요. 그리고 내부에는 아직까지도 알잖아요. 하마스. 아직도 적들이 많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7 강대국이 살고 있었죠. 무엇을 보아도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랬을까요? 왜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리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왜 고라당의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 가지 말자. 성이 크다. 안악자손이 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못 간다. 그리고 그때 반발한 사람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오죠. 16장에.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반발한 말 좀 들어보실래요? 민수기 16장 12절부터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반발하는 사람들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야, 너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 애굽 땅이 나일 강변에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래서 그 박토, 그 못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이러고 반발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12절이에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너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하면서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고 그리로 가지 않고 왜 우리 눈을 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나일강에 물이 많기에 파종한 다음에 발로 물대기 하는 땅, 다시요, 발로 물대기 하는 땅, 발로 그냥 밟기만 하면 물이 쭉 흘러들어가요. 발자국 따라서. 물이 많아서 하늘 볼 필요 없이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네가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땅은 비가 안 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굶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야. 글리 우리를 가지 말고 항상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이러고 반발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에요. 참 땅이 곱고 나일강 물이 많아서 발로 쭉쭉쭉쭉 대기만 하면 물이 쭉쭉쭉쭉 흘러가 하늘을 볼 필요가 없는 인본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예요.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먹고 배부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젖과 끓이는 땅은 두 해석인데, 하나는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을, 율법을, 말씀을, 율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청성을 다해갖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들판에 풀들이 많고 곡식이 무르익고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리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양식을 먹고 마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른 비, 늦은 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해석을 오늘 정확하게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계속 잔디가 말라가고 풀들이 말라가고 온 땅이 다 사막화됩니다. 땅이 딱딱해집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때 9월 되면 우기로 들어가는데 비가 쫙 급격히 내리거든요. 그것을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럼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땅을 파고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수분 많지, 햇볕은 쨍쨍 나지, 싹이 나갖고 곡식이 막 자라서 영글 때쯤 될 때 3월경에 비를 하나님이 팍 내려줘요. 그게 늦은 비거든요. 그러면요, 보리가 그냥 그 수분을 빨아 올리면서 햇볕을 받으면서
굵직굵직하게 풍성하게 밀이 그렇게 포도가 그렇게 연걸어 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을 내리리니, 그러니까요, 이른 비가요 조금 일찍 와도 안 돼요. 조금 늦게 와도 안 돼요. 늦은 비가요 조금 일찍 와도 안 돼요. 조금 늦게 와도 안 돼요. 이른 비가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너무 적게 와도 안 돼요. 늦은 비가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적게 와도 안 돼요. 적당한 때에, 시부리말로 베이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딱 맞춰 주시게 되면 그 해는 풍년 먹고 배부르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리라. 발로 물대기 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냐면, 땅이 좋은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니고, 옥토가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땅,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당한 영을 내려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 땅, 이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같이 살던 구드라와, 그리고 구드라가 난 아들들이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이삭 하나 남았습니다. 서자들이 떠날 때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삭은 빈 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이에요. 엎친 데도 엎쳤어요. 이삭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 나그네인데 땅 좀 빌려줘요. 나 농사 짓고 먹다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풀리면 돌아갈게요. 그랬더니 좋은 땅들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안 쓰는 땅이 있어요. 나쁜 땅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 땅에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요. 흉년인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나쁜 땅에서, 그 말이에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 들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세상에 나쁜 땅에서 흉년의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란 말 없어요. 땅이 문제가 아니네요. 시기가 문제가 아니네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되네요. 거부가 되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의 보상이 보장되는 땅, 다시 한번요. 보상이 보장돼요.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해갖고 하늘 한 번도 안 보고 땅만 보고 나일강만 보고, 그리고 물을 발로 대서 농사지면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의 보상이 있죠.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잘 섬겨요. 그랬더니 베이토,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을, 이른 비 늦은 비, 파종할 때 곡식 익을 때 적당한 때 적당하게 내려주니까 풍성해져서 먹고 배부르리라. 애굽 땅은 인본주의 땅이고
땅만 바라보는 땅이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신본주의 땅. 애굽 땅은 노력의 보상을 받는 땅이고, 이스라엘 땅은 은총의 보상을 받는 땅.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을 주는 땅.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잘 해주는 것. 애굽 땅은 지가 다 해야 되는 땅. 이제 적과 꾸리는 땅이 뭐라고 하는 것을 개념이 다시 잡혔죠. 하나님하고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적과 꾸리는 땅이에요. 고라당과 발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면서, 육신으로만 보면서 애굽 땅이 적과 꾸리는 땅인 줄 알았어요.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 적과 꾸리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안희수 죽으면 죽으리라 여사님이 쓴 가사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적과 꾸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을 보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령한 젖이 말씀의 순종이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장 11절. 음식 중에는 신령한 음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음료에도 신령한 음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몸도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람들도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복에도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노래도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지혜에도요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제사에도 신령한 제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젖도 신령한 젖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 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확 바뀌었죠? 좋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어서 풍성하게 만들어 먹고 배부르리라 이렇게 만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무리 땅이 나빠도 아무리 시기가 나빠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은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행동 방식은 천사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03편 20절을 천사 비밀절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듣는 게 먼저가 아니고 행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행해요. 그리고요, 나중에 내가 왜 일을 행했지? 생각해 봐요. 산 위에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무조건 배를 만들면서 나중에 보니까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는구나. 행하고 나서 깨달아요.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쳐요. 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방식은 행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행하는 것. 의미를 몰라도 행하는 것. 이것이 천사들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비밀절, 천사 행동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해 나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찾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